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사본으로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했다. 당신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가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입다가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사람과 협상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지 않아 나는 혼자 목숨 걸고 암몬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오늘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나와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입다는 자신의 길르앗 군대를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은 호녀라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다. 길르앗은 에브라임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시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언제나 시볼렛이라고 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거기 요단강 여울목에서 죽였다. 그 일로 에브라임의 42개 부대가 죽임을 당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그의 성읍 길르앗의 미스바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씩 있었는데 딸들을 다른 가문으로 시집보내고 며느리들도 다른 가문에서 얻었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 후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아들 30명과 손자 4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16장 바울의 갈 길을 정해준 꿈. 바울은 먼저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은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다. 바울은 그를 선교 사역에 영입하고 싶었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따로 데려다가 먼저 할례를 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이 작성한 간단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다. 그 지침은 더없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날마다 회중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그들은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드로아 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아폴리 신도시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물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다. 하루는 기도 장소로 가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켰다.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도 성가셨다. 그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 두 사람을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다.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문이 다 열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횃불을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그들을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있었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축하의 뜻으로 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동이 트자 법정 판사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간수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 판사들한테서 지시가 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가 관리들에게 말했다. 저들은 로마 시민 신분이 확실한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들이 직접 와서 환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보고하자 판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급히 와서 사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직접 호송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25장 바빌론 왕의 지배를 받으리라. 유다 백성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었다. 예언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끈질긴 예언자들을 쉼없이 보내셨지만 너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예언자들은 너희에게 말했다. 돌아서라, 지금 당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너희에게 영원히 주려고 한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돌아서라. 유행하는 신들을 쫓지 말고 우상들을 추종하여 숭배하지 마라. 신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벌여 나를 경록해 하지 마라. 위험하기 그지없는 불장난을 그쳐라. 그런데도 너희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진노했다. 너희가 버려온 신장사가 마침내 너희에게 화를 불러왔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절했으니 이제 내가 나서겠다. 나는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북방에서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땅과 그 백성과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전부 진멸해 버릴 것이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쁨의 소리란 소리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다. 노랫소리, 웃음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 일꾼들의 흥겨운 소리, 등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땅 전체가 거대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70년이 다 차면 나는 바빌론 왕과 바빌론 나라의 죄를 물어 벌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나라에 행하겠다고 말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일, 예레미야가 그 사악한 민족들을 대적해 말했던 모든 일을 내가 낱낱이 이행할 것이다. 많은 민족과 대왕들이 바빌론 사람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모든 민족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 내가 너에게 건네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보낼 때에 그들이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마시고 취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풀어놓을 대학살 때문에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비틀거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마을과 그들의 왕과 고관들이 마시자 모두 거대한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실로 끔찍하고 저주스런 광경이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와 고관과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사는 모든 외국인, 우스의 모든 왕,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 출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 두로와 시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모든 왕,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사막 언저리의 유목민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서 옮겨다니는 여러 베두인 족장과 추장들, 시무리와 엘람과 메대 사람의 모든 왕, 북쪽 나라의 모든 왕, 지구 위의 모든 왕국, 마지막으로 세삭, 곧 바빌론의 왕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여라. 앞으로 자빠져 일어나지 마라. 너희에게 대학살이 예정되어 있다. 그들 중 누구라도 네게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네게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마셔라. 최악의 시간이 닥쳐올 것이다.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았던 이 도성에 대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희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칼이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내리치는 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야, 이 모든 말을 전하여라. 이 메시지 전부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니 그분의 거룩한 거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온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 귀청을 찢을 듯 고함을 치신다. 가을거지 일꾼들의 환송 소리 같은 고함이다. 그 거대한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진다. 모든 곳 모든 자들에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고발하신다. 그분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받게 될 선고는 명백하다.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최악의 시간이 닥쳐온다. 대재앙의 날이다.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퍼져나가리라. 온 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진 자들의 시체가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널브러질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우는 자 없고 땅에 묻어줄 자도 없으리라. 거름똥처럼 땅에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 목자들아 슬피 울어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양떼의 주인들아 땅바닥에 엎드려라. 시간이 다 되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양 같은 너희가 이제 그 차례다. 지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목자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들리느냐? 살려달라고 지도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양떼의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 아름다웠던 그들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평화로웠던 양우리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 같은 정적만 흐르게 될 것이다. 느닷없이 달려드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불시에 나타나시리라. 그분의 진노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11장 예루살렘 입성.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모퉁이 문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놓은 줄을 풀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펴놓는 사람도 있었고 들에서 베어온 풀을 까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나설 때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분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다. 예수께서 혹시 아침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지만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다시는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즉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바구니를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저녁 때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베드로가 그 전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했다. 랍비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버무리거나 망설일 것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에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누구에게서 온 고난인가?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걷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내 신임장을 보여주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고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말해보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